오늘은 이 족보를 배경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먼저 구약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족보를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족보의 신비에 대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족보 역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보의 신비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의 역사는 홍수 심판을 계시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형적 언약을 하시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통해서 아담에게 언약하신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이 언약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아스까지의 일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적 섭리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출애굽 사건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삭으로부터 출발해서 보아스까지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 역사는 보아스 이후에 오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벳 2세 다윗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역사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아하시아까지 갑니다. 오벳에서 아하시아까지 10대는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지키신다는 것과 그리고 다윗 왕조를 보존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존, 왕조 보존,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족보 안에, 10대의 족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요아스에서 여호야김까지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그 모형의 클라이막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80년이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나면 모형을 헐어내는 아픔이 오는데, 바로 그 아픔의 시대가 요아스에서 여호야김까지의 역사입니다. 여호야김에 오면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모형을 철거하는 아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형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야긴에서 엘르아살까지의 10대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지요. 더 나아가서 헬라의 침입을 받고 에피파네스의 무진장한 박해를 또 견뎌내게 되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가 등장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은 고난기에 또 접어들게 되죠.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역사입니다. 근데 엘르아살까지의 역사는 짐작하기는 이렇습니다. 헬라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접어드는데 엘르아살 다음에는 맏단, 야곱, 요셉, 이 3대 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러한 족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셨느냐, 그런 내용이죠. 이 족보, 이 사람들의 인생사, 역사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속에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담아내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성을 드러낸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언약을 당신의 뜻대로 성취시켜 나가시는
주권성을 담아놓은 것이고요. 네 번째는 언약을 영원한 세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담아놓은 것이고요. 다섯째는 언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놓아서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자비성을 담아놓으신 것이죠. 이것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 즉 창세기에서 에스더 다음에 나오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바로 찬양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신기하지요. 따라서 족보의 맨 끝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구약의 4,000년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모형을 통해서 잠깐 보여주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취가 되어지는 아주 신비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첫 아담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첫 아담을 죄인 되게 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회복시키시는 역사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과 성취의 대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 즉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 그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존재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완벽한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과 성취의 대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의적 의미에서의 예수의 사람들과 좁은 의미, 협의적 의미에서의 예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비교적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의적 의미에서의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 전체가 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허락하시고 당신 자신 안에 두신 예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도 그 어린 양 찾는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이 말씀의 의미가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뭘 말합니까? 이 택자에 대한 진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던 자들, 그 자들을 이 땅에 오셔서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찾아내시는 역사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광의적 넓은 의미에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 조금 좁은 의미에서, 협의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에 성전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선지자, 예수님을 보고 춤을 추고 좋아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접어들면서 12 제자를 선택하셨죠. 그 12 사도 다 예수님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전 지역을 복음할 수 있게 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인 사울을 불러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어서 이방인 복음 전도를 해서 소아시아 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은 후에 로마로 가죠. 이미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로마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로마 가기 전에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들어갔을 때는요, 로마가 막 난리가 난 거죠. 바울이 왔다고 환영을 하고 마중을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 결국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약 한 300년 못 되어서 약 한 250년쯤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가 다 복음화되어 버렸죠. 이렇게 해서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 또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운동을 합니다. 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복음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와 그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예수의 사람들이죠. 오늘 또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 은혜스럽고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좀 눌러주시고요. 또 옆으로 조금만 좀 PR을 해주셔서 구독자가 좀 늘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씩만 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구독자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아내시고요. 마침내 또 좋은 시간이 우리들에게 올 겁니다. 이렇게 부자유할 때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 올 때는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로서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오늘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